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평안하고 응답받고 행복한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일주일을 보낸 분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어떤 갑작스러운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오래된 문제와 또 죄성으로 인해서 다시 어려움 속에 또 있었던, 그래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던 한 주를 보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론에 있는 것처럼 지금 나는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부분에서 꿈으로, 비전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열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미래를 향해서 충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것으로 충만했고 마음이 가득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성으로 해서 탐심과 정욕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그 죄악을 향해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쾌락적인 것, 감각적인 다른 것을 추구하고 갈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지 않으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말하면서 결국은 살펴보면 육신의 것을, 자기 성공의 것을,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로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생각나고 계속 부르게 되고 듣게 되는 찬양이 한 곡이 있는데, 그것이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가사를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제가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찬양 못합니다. 안 부르고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네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이 가사처럼 사람들이 무엇이 있거나, 만약에 여러분이 성공하거나 유명해지거나 세상에 자랑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있는 그 상황, 그 상태,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요, 육신적인 부분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정받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메시지 듣기 전에, 개인 예배 드리기 전에 충만이라는 찬양 한번 듣고 여러분이 부르시고 또 예배를 계속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신가?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전하신 분이신가? 이 부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왕과 주인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은혜 속에, 그 인도함에 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사도들보다 바울은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전도 여행하고 더 많은 핍박 속에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더 많은 응답과 더 많은 열매를 가졌습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죠. 그를 통하여서 복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지금 살아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에서 공부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현장에서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배를 드릴 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또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을 보존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그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을 갖고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도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참새보다 더 귀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분명히 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하는 모든 행동과 행위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 하는 그 말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신분이 성경에서 나온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사회에서, 세상에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길거리 가면 저보고 아저씨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아저씨. 이렇게 세상에서 여러분이 뭐 직장에 가면 뭐 사원일 수도 있고, 대리일 수도 있고, 팀장일 수도 있고, 뭐 부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책이 있겠죠. 또 여러 가지로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와 세상이 규정한 것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항상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진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약속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 응답을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오경에서 밝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율법은 그냥 그 도덕법 같은 그런 율법을 말하고요, 두 번째 율법을 듣지 못하는 두 번째 율법은요,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속에 나타난 복음과 율법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따라서 이 갈라디아 교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율법 아래, 다른 말로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 아래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율법이 써 있다고 말하는 그 율법서 모세오경의 내용을 보면서 그 다음에 쭉 설명하면서 그 내용에서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행위로, 열심으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이 종교이죠. 그래서 종교에 빠진 자들에게 이 대답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놓치면요,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죄성을 따라서 막 타락의 길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율법주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막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은혜의 언약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원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행위에 있는, 또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너희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첫 번째 복음, 최초의 복음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을 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흘려주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최초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 중에서도 이 도덕법인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이 율법, 이 십계명을 주셨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은 자가 됐다.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이것을 받으라고 먼저 선포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십계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3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근데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가 애굽과 바로와 그 종에서 살고 있던 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면서 또 율법을 주신 목적도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죄를 짓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율법서 모세오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이 십계명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어서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면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임재하시며 그 율법을 주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그 다음에 율법을 삶에 살아가야 될 그 규칙으로서 주셨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면 22절부터 27절까지가 두 가지 언약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4절에 보면 비유라고 설명하고 있죠.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비유는 영어로 보면 알레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어로 알레고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비유가 아니라 풍류가 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개념을 통하여서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약간 영적인 부분에 뭐 해석할 때 풍류법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사실 모든 부분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이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함과 함께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율법의 언약과 복음의 언약과 하갈과 이스마엘 또 사라와 이삭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의 언약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주신 것을 살펴보면요,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두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서 났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종인 하갈에게서는 어떻게 낳았습니까? 육체를 따라서 아들을 낳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것은 사라와 하갈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인간의 정욕의 그 결과로서 태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설명된 신의 산 언약 24절 25절에 쭉 설명하고 있죠. 이 신의 산 언약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결국 율법 안에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종살이 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에 종살이 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말했던 것을 다시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복음적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라와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 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을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요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증인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실은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육체적인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읽어본 그 얘기가 나왔는데 18장 11절을 보면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상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이 태어난 것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기적적인 탄생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그 응답으로서 이 이삭이 태어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한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돌보시고 행하셔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성실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역사하셔서 태어난 것이 이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태어난 이삭과 같이 약속에 이루어진 약속의 자녀로 온 이삭과 같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일어나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 27절을 보면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인 천국과 연결된 사람이 참된 자유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언약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잉태하지 못한 사람들, 아기를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언약을 날마다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유자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정말 믿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약속의 자녀로 부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유 있는 약속의 자녀됨을 항상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31절 두 절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러분요, 그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유업 이을자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이삭과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과 선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약속의 자녀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요, 길이 없어서 영적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살아야 되는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탄의 일을 이기시고 멸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의 소속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약속의 자녀입니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로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불러주셔야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약속의 자녀로 지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시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은요,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약속의 자녀로 설 때 반드시 어려움, 박해가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갈이 임신한 후에 자신의 주인된 그 사라를 멸시하고 막 무시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또한 놀리고 박해했다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유대주의자들이 잘못된 주장을 교회마다 와서 하면서 복음을 가진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께서 약속의 자녀된 여러분을,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모든 대적에서 지키시고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36편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언약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약속의 자녀로서 유업을 소유한 자, 유업을 이을 자, 천국을 소유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은 결국 쫓겨나게 된 것을 창세기 21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만이 유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율법 주술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롭게도 되지 못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때 구원을 받게 되고요, 의롭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됨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천국을 소유할 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선물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은 이 땅에 하늘나라 시민으로, 그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나는 천국을 유업으로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다운 삶을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날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삶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날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말씀하기를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진짜 하나님을 항상 모든 것에서 바라보고 신뢰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 땅에 살 때 죄성을 따라가지 않고 죄와 싸우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싸움에도 싸우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죄와 싸우는 것이고 또한 마귀의 유혹과 영적인 싸움을 또한 싸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과거의 어둠의 일들, 옛 구습들,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은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를,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언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승리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해야 될 동안 중요한 내용들을 실천해야 될 미션을 세 가지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묵상하는,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의 축복을 누릴 때 제자의 축복과 참된 진리, 하나님을 알고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섬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정말 사랑으로서 섬기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교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스쿨이 이번 주 화요일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필리핀 선교 캠프를 가고요, 9월 달에 추석 연휴에 청년부가 또 필리핀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도움을 주시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금요기도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계속 기도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과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약속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릴 수밖에 없는 참된 전도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대로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